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이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혼과 영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즉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말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결산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언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 머리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 그냥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배우고 익히고 막 하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인 거예요. 습관. 말씀은 습관이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 쌀이 어디 품종인지, 이 쌀에는 몇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이게 유래와 기원과 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 쌀을 누가 개발했는지, 이게 어떻게 키워지는 건지, 이 쌀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비료를 몇 번 뿌렸는지, 온도를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 이 음식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키워졌고 어떻게 됐고 뭐 어떤 식의 영양 뭐 있고 이런 걸 다 알지를 못해요. 그냥 음식을 보면 배고프면 먹는 거고 맛있으면 먹는 거고 힘이 없으면 먹는 거고 또 입맛이 없으면 안 먹는 거고 맛없으면 또 안 먹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음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알고 읽어야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몰라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인사해라?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해. 그리고 이거 받지 않는 또 머리로 받지 않는 애들은 내가 왜 이거를 인사를 해야 돼? 하면서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기분 나쁘면 인사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사를 해라. 그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인사만 하라는 거예요. 인사라는 거 거기에 단어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해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인사하라 그 한마디로 인해서 뭐가요? 줄줄이 다 이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줄줄줄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알면 열을 깨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경해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대할 때, 어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거죠. 바로 마음으로 받는다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무슨 철학이나 무슨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사상을, 이념을, 어떤 철학을 이게 영향받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이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게 기록된 이 책이다. 그냥 글이다. 그리고 좋은 글이고 책이다가 아니라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말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지금 내가 읽으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읽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과 같은 거예요. 돈과 같은 거. 돈을
돈을 어린아이가 쓴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뭐 나이 든 사람이 쓴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배운 사람이 쓴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못 배운 사람이 쓴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죠. 1,000원짜리의 돈은 누구의 손에 있든지 1,000원인 거예요. 10,000원짜리의 돈도 누구의 손에 있든지 그냥 10,000원짜리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누가 쓰든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영화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드라큘라나 이런 게 나오면 막 십자가를 막 들이잖아요. 들이밀면 드라큘라가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는데, 야, 너 같은 믿음 가지고 나에게 십자가다 해봐야 의미 없다 하면서 십자가를 막 구겨가지고 버려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말씀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 생활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게 되죠. 내가 삶에서 제대로 뭐 신앙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안 읽고 좀 뭐 이렇게 욕도 좀 하고 승질도 내고 사람들 미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봐야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기도 생활 매일 1시간씩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항상 성경 읽고 집에 가면 찬양이 막 울려 나오고 막 말도 거룩하게 하고, 제가 저 TV 봤는데 무슨 아나운서 황 누구 아나운서였는데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욕,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한 욕이 뭐냐 하니까 뭐라 했냐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심하다는 거야. 거짓말 하나? 내가 속으로 저 여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친 거 아니야가 가장 심한 욕이었대, 자기 입에서.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욕도 안 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럴 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딱 전에 이렇게 막 마귀에게 딱 성할 때 마귀가 무서워서 나에게 능력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돈을 쓰는 자의 그런 또 권세, 즉 이거 내가 훔친 돈 아니고 내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이 내 돈이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돈의 역할, 그 돈만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잘못됐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못됐다고,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자녀가 속색인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자녀 아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자가 말을 하는데 왕자가 막 예의범절 잘하고 막 왕자가 막 예의범절이나 아주 품성이나 인격이 좋아. 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막 그 왕자가 개차반이고 아주 안 좋아. 성격도 안 좋고 굉장히 나빠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을 안 듣냐 이거죠. 욕하면서도 듣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마음을 하라는 것이죠.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치셨습니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기도,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하시고 이제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세 개의 시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예요? 이제 나에게 절해라. 그리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지 않겠냐? 그리고 또 높은 산에 가가지고 막 천하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3번 다 물리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막 쿵으로 해가지고 몸을 탁탁탁 해가지고 마귀랑 막 싸우면서 이놈 하면서 싸우고 또 뭐 아니면은 막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힘을 막 기를 막 기를 모아가지고 마귀에게 기를 팍 쏴요. 근데 마귀가 그 기를 받아가지고 더 마귀가 팍 쏘니까 예수님이 밀렸다가 또 다시 쐈다가 밀렸다가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다시 천사여 나를 도우소라 그래서 다시 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다든가 아니면 부적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부적을 써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마귀에게 딱 붙여가지고서는 마귀가 힘을 못 쓰는데 마귀가 부적을 탁 불태워버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탁 깨물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부적을 써가지고 탁 던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냐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냥 기록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기록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라폰데 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다 보면 말이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변질된 기록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다. 처음에 그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그대로 그 말씀이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라는 거 마귀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절대로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가 없어.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랬어. 딱 그러면은 마귀는 거기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바로 법인 것이죠. 법. 아까 말씀했잖아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 이 물질계, 영혼계, 영계 이 모든 것에 법이 되시는 거예요. 판단 기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를 몰잖아요. 차를 가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띠지 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차를 부딪혀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합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먼저 소리 지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서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먼저 딱 내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래야 그 사람이 기가 질려서 막 뒤에 대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저는 배웠지만 지금은 그런 필요가 없죠. 이제 다 이제 보험 부르면 되니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발로 막 뻥뻥 치면서 하면서 막 자기 발로 뻥뻥 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성질을 막 혼자 내는데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죠.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건 법적으로 몇 조 매항에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렇게 돼 있고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사기를 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법은 이것은 법으로 따져가지고 무슨 법에 의하면 몇 조 몇 항에 이런 말이 있고 뭐 그래서 뭐 벌금이 얼마고 징역을 얼마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탁탁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쩔쩔맨단 말이죠. 그죠? 쩔쩔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이 사람이 되게 강하고 세도 이 사람이 법을 쫙 알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소리 지르다가도 이 사람이 법을 쫙 하면은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이 세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하고 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돌을 닦고 몇 년을 돌을 닦고 막 뭔가 깨닫고 막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고 막 이렇게 한 사람만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믿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외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이 이 법, 즉 말씀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법을 많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막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년 초부터.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받고 잘되고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이냐. 오늘 13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다 이거죠.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삶.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한 자녀가 돼야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말씀 앞에 딱 섰는데 고개가 확 숙여져 가지고 막 창피한 일만 주르르 이렇게 드러나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을 기준을 두고 무엇으로 판단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 물질을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권력, 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판단, 가치 또 그것을 기준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른다 그래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씀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습관처럼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 있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는 우리에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어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마귀는 그 말씀의 법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말씀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읽어야 마귀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 절대 그런 게 어딨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 또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항상 권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